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어저께 이제 저기 미가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 끝나고 지금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나훔 할 차례죠. 나훔 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소선지자 7번째인데요. 이 나훔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제 나훔 끝나고 나서 하박국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냐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는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어떻게 다르냐?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바냐 하박국 지나서 스바냐 가게 되면 이제 스바냐하고 학개서하고 스가랴서하고 그 세 개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서가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여기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바냐서는 오늘을 보는데 스바냐 렌즈를 통해서 본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서부터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이제 나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훔은 이게 3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이거를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제 한 2번, 3번 그냥 쭉 한번 이제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연도수를 갖다 말할 때에 나훔의 연도수를 갖다가 640년, 기원전 640년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학자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게 되면 이제 그 나훔서의 그 3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 6가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그때의 그 안에서 그거를 본 사람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게 1800년도 넘어서 가지고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걸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 이거는 그때 그 시절을 지나서 아니면 그때에 이제 쓴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고 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인간의 철학같이 어떤 상대성의 진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신학자들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미친 소리들 하죠.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두뇌 가지고 하다 보니까 6가지 예언의 니느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그 안에서 본 사람 아니면은 모르는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시간을 늦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요. 그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기원전 711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냐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기원전 716년에 왕이 돼요. 그러나서 히스기야 왕 5년 차예요. 이게 지금 므낫세 왕은 그 한참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니느웨가 망하려면은 한 110년 남았을, 그러니까 90년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한 90년 전에 자세한 디테일로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건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이 이성 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신학,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거고, 아마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그다음에 목사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하게 되면 그 600명이나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8시 10분인데 저녁 화요일 오늘 1시간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 시작하나이다. 저희가 아는 것이 뭐가 있나이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아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주 앞에서 겸손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도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나훔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게 되면 나훔은 이제 큰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뭘 말하냐면 그 니느웨가 망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1장이 15절, 2장이 13절, 28, 그리고 57절밖에는 없어요. 다 1, 2, 3장을 합쳐봐야 57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두 번, 세 번 쭉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훔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요나서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게 기원전 798년이에요. 그리고 나훔이 이거 집필한 게 기원전 711년이에요. 즉 87년, 그러니까 나훔이 이거 예언하기 전에 87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고요. 근데 87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90년 있다가 90년이니까 이제 요나서부터 177년이에요. 기원전 621년에 니느웨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이것이 하도 확실하게 망해가지고 그 니느웨가 망한 자리 근처는 아무도 안 갈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험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기록 이제 니느웨가 무너질 때 이제 두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한 50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 태어나시기 50년 전에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큘러스 하는 사람하고 포티어스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하고 이제 그릭 사학자들이 기록한 걸 보고 나서 니느웨가 전설이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발견된 게 1800년도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1800년도 넘어서 가지고 이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나훔서를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거야. 그 궁 안에 있던 사람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과연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와서 우리에게 앞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나홈서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홈서 뒤서부터 하박과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거든요. 하면은 특히 스바냐서하고 스가랴서하고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의 그 스바냐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홈서가 이제 그 유명한 거예요. 그 나홈서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역사로 보죠. 이제 이거 요나가 갔다 온 지 177년, 그리고 망하기 90년 전에 나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니느웨 성에 망한 게 이제 기원전 612년인데요. 그 성이 얼마나 컸냐면은 평방으로 말해서 20리 곱하기 20리. 그러니까 이제 뭐 7.5km에서 8km, 그다음에 7.5km에서 8km 이렇게 평방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넓이에다가 벽이 높았고, 그 활로도 안 되고 몰로도 못 뚫는 큰 벽, 두꺼운 벽이 있었고, 강이 흐르고 있었고, 호수가 있었고, 이거는 사람이 뚫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이 이 니느웨 성도 사람이 공격해서 정벌할 수 있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게. 자, 이제 그때 이게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기원전 613년에 네 가지 민족이 가요. 바벨론, 이제 바빌론이 그때는 그 도시 국가라서 한참 힘을 키울 때예요. 바빌론하고 그다음에 메데. 이제 메데하고 시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메리안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계통에서는 키미리안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어떤 다른 나라 랭귀지를 보게 되면 사이메리안이라고 발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키미리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발음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가 신시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네 가지 민족이 니느웨 성을 갖다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한 3달을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나가고 새도 못 날아가고 아주 완전히 철통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가지 민족을 보면은 메데스하고 바빌로니아는 우리가 많이 알죠.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하고 메데스하고 합친 그 왕 아니에요? 이제 바빌론을 망하겠죠. 키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키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그 우리 이제 흑해 위에 그 코케이션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코케이션 마운틴이라고 이제 큰 산맥이 있는데, 이제 그 백인들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제 백인을 갖다가 우리가 코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코케이션 마운틴, 그러니까 코케이션 산맥 그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백인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코케이션 그 백인 말이 나오기 전에 키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서 뒤집어 엎냐면은 신시안이라고 하는 민족에 가가지고 키미리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터키 쪽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키미리안은 신시안이 가가지고서는 몰아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터키 쪽으로 내려온 사람, 즉 오늘날의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냐? 신시안의 시작이에요. 그 코케이션 마운틴 그 아래를 갖다가 이제 치고 들어가서 그 카작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죠. 근데 카작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이제 그 하도 문란해지니까는 그 왕이 종교를 택하는데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죠. 회교, 그 다음에 이제 유태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가자르 왕국의 왕이 택한 것은 유태교였어요. 왜냐면은 이 신티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냐 하게 되면 북왕조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지고 다 망했을 때 이제 그게 그 721년입니까? 기원전? 그때 그 사람들이 흩어진 그 민족이거든요. 즉, 그 민족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던 그 민족이었다고요. 니느웨를 공격하는데 이 신티언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담한 이유가 뭐냐면 되면 자기네 조상을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한 그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후에 키메리안이 있는 그쪽 가가지고 몽땅 다 쫓아내고 지네가 그 자리를 차고 앉아요.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제 뭐죠? 폴란드 그쪽에서 에스케나지 주라 그러는데 유태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피하고 절대 안 섞인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카자라고 하는 대국에서 유태교를 택해 가지고 그냥 다 아브라함 피하는 관계없이 그냥 유태인이 된 걸 가지고 에스케나지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방 세계 백인들이 거기 시작이라고요, 지금 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백인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북왕족 그쪽이네다. 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20리하고 20리 이 정도 길이면 이제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게 되면은 그 니느웨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 이제 진흙판, 구운 진흙판 이제 글씨가 쭉 있어, 진해 글씨 쭉 있어가지고 그 판을 갖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1800년 이후에 발굴한 것만 한 그 태블릿이라 그러는데 그 태블릿이 2만 개가 넘어요.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뭐 무슨 문서, 법조항, 계약 뭐 다 있어. 시나크렙 왕인 히스기야 왕하고 한 것도 있고 막 다 있어 거기 쫙 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딨냐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것만 2만 장이 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몇 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도서관 안에 뭐가 있냐면은 177년 전에 요나가 와서 설교를 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게 되면 나훔이 90년 전에 나훔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록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나훔서에 기반해가지고 나온 그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타블로에서 나온 거예요. Nineveh should never be taken until the river becomes its enemy.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이제 말하도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물론 이제 니느웨 말로 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니느웨는 그 니느웨 사이를 흐르는 그 강이 원수가 될 때까지는 니느웨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나훔서 1장 8절 거보세요. 1장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아내시리라. 즉
이 말을 아람어식으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니네는 망할 수가 없다. 그 강이 원수가 될 때까지는. 자, 이제 그렇게 표현이 이제 되죠. 그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게 되면은 이제 세 달을 갖다가 8, 7, 6 그러니까 5월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612년 5월서부터 이제 니느웨 성을 네 면을 갖다가 딱 포위를 하는데 이제 네 가지 민족이 아주 새도 못 날아가게 철저하게 딱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해에 비가 엄청 와요. 홍수가 났어. 티그리스 강에 홍수가 나가서 난리가 났어. 비가 막 왔어. 근데 이제 그 니느웨 성의 그 벽돌을 보면 뭐냐면 그 진흙에다가 풀 마른 거를 넣어가지고 즙을 넣어가지고 불에 구운 거예요. 그걸로 두껍게 높게 해가지고 활로도 안 되고 무슨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이제 우리말로 말하는 공성퇴라 그러니까 붕 해가지고서 큰 무게를 갖다 바위에 걸어놓고 여기서 당겨가지고 바위를 치게 되면 이게 확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 공성퇴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높고 두껍고 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데 문제가 뭐냐게 되면 그 벽돌들이 진흙에다가 즙을 넣어가지고 불에 구운 거기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오래 잠겨져 있으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오고 오래 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무너졌냐면 한 3,700m의 벽이 무너져요. 그 길이가. 글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왕족을 죽여버리는데, 이제 그 왕족을 다 죽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자, 우리 완전히 항복할게. 근데 4개 군대가 들어가서 다 작사를 해요. 아작을 내는데, 걔네들이 지금까지 한 것 같이 아작을 내거든요. 아작을. 이제 제가 여기서 한 6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러분 봐요. 1장 8절 봐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어때요? 응? 홍수가 와가지고 그 진흙이 녹으면서 무너져 내린 거죠. 1장 10절 봐요. 가시던 불같이 헝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가시덩굴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이제 그 1장 10절이죠. 그게 어떤 예언이냐면요. 이게 그 가시덩굴이 물에 적셔져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건 가시덩굴도 이제 그거는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독했든지 젖은 가시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나느냐? 3장 11절 봐요. 3장 11절 보게 되면은 너도 취한 바 되어 수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오리라. 취한 바 되어 수물이라 그러죠. 니느웨가 그때 기원전 612년에 망해가지고 기원 후 주후 1800년도 그 이후까지 발견이 안 돼요. 수물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취한 바 수물이라. 이거는 정확하다가 아니죠. 아주 틀림없는 거죠. 3장 13절 가보세요. 3장 13절.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물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홍수로 무너져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그 왕실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갖다가 빨리 여러 가지 항복을 하는데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몽땅땅 이제 늦어가지고서는 자기네 손으로 대적 앞에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빗장들을 갖다가 적군이 들어와서 태워버려요. 이거는 그냥 보고 말하는 거죠. 보고. 자, 3장 12절 봐요.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냥 홍수가 와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사람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 걷는 것 같이. 네? 집안 자체가 흔들린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 가보세요. 3장 19절.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던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거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그 악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던 자가 없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악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파봤어요. 그 파봤더니 그 악행 이제 이거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을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니느베 2라고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악행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몇 개만 해 드릴게요. 사람을 이제 전쟁을 이제 나가면 죽고 그 다음에 포로 있죠. 포로들을 쭉 이렇게 앉혀놓고 무작위로 코 자르고 어떤 포로는 귀 자르고 어떤 포로는 발 자르고 팔을 갖다가 자르고 자, 어떤 포로는 목을 쳐요. 근데 목을 쳐가지고 그 모가지를 갖다가 살아있는 포로들 목에다가 걸어줘. 몇 개를 쭉 이러고. 잔인도 그런 잔인은 없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에서 이같이 잔인한 민족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적국의 그 왕족이 죽지 않으면 그 적국의 왕족을 갖다가 철장에 넣어가지고 매달아놔요. 몽땅 벗겨가지고 목에다가는 그 귀족의 부하들의 목을 주렁주렁 걸고 주렁주렁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해도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게 이제 기원전 1275년서부터 어떤 걸 하냐게 되면은 아시리아가 가서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을 10분의 1만 남기고 다 몽땅 다 그죠?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거기 아시리아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주인 노릇하게끔 해놨거든요. 자, 이제 그게 그 기원전 1200년도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잔인한 걸 갖다가 내가 쭉 한번 자 이거 하다가 제가 하도 잔인해가지고 제가 4페이지 이상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본 것 중에서 지금 몇 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장 독한 건 언제냐면 그 포로 중에서 좀 튼튼한 놈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깍대기를 벗겨주고 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네 개를 해. 너도 포로 하나, 나도 포로 하나. 껍데기를 죽게 이제 껍데기를 벗겨도 죽게 하는데 누가 더 오래 살게끔 하냐? 당연하죠. 그 요나가 그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죠. 아마 제가 요나서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플레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잔인함이 이거는 도무청자오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거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2장 가보세요. 2장 1절 봐요. 나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어를 벌이는 날에 병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치는도다. 자, 이제 이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나를 무시하냐. 즉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이 말씀이 변하여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 아닙니까? 그 말씀이 변하여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은 그 예수님을 너희한테 전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즉 우리는 종교 생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삶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한 목숨, 한 몸뚱아리, 한 생활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세상생활은 세상생활이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돈과 하나님을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뭐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잔인하게 했니? 너희들 그렇게 잔인하게 했으면 이제는 내가 꺾을게.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아시리아가 작대기였고 바벨론이 작대기였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작대기 넘버 1 어떻게 했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복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철저히 복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 막대기는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어떻게 됐어요? 기원전 621년에 멸망됐는데 그게 하도 철저히 망했고 그 니느웨 근처는 아무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역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 역병 걸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몸에 반점이 있었고 뭐가 흐르고 있었고 꼭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 같이 그런 역병이 흘러가지고 엄청난 그 근처는 아무도 안 갔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래하고 숲에 몽땅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1800년도 그 다음에서야, 즉
그 620년이니까 1800년은 얼마입니까? 2400년, 2500년 뒤에야 그것이 발견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 백성이 죄를 졌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수를 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꺾어버린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했고 이남의 교회가 내려와서 개판을 74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김일성 일가를 통해서 이남에서는 주사파 일가 주사파 일당들을 통해서 교인을 짓밟고 교회를 탄압을 별 지랄을 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러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자, 나홈서 1장 2절 가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나홈서를 공부하면서 겁나는 건 뭐냐면, 자,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보면서 가슴에 서늘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주석과 그 모든 성경 자료를 줬지만 우리는 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한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교회 목사한테 듣는 거는 교회 목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 아니에요. 제 얘기 듣는 거는 황천의 목사의 음성이지 예수님 음성이 아니라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했냐면은, 이게 이제 그 1, 2, 3장 이제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글쎄, 이게 어디야?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고학자들이 이제 180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파니까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니느웨 왕이 도망갈 길이 없는 걸 알았어요.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접근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 보석 이런 거를 한 군데 다 모아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후궁들, 첩들, 정실들 다 갖다 놔.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전쟁할 때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던지는 그 마른 장작개비 있죠. 활발 타는 거. 이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성 위에서 이제 밑으로 던지게 되면 이제 밑에서 타 죽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마른 나무를 천장까지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왕과 후첩, 그러니까 즉 왕과 후첩과 왕비들과 이런 것이 다 살아서 잡혔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다 모아놓고, 왕도 자기도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부인들, 보석들, 몽땅 다 갖다 놓고 내시들까지 와가지고 한꺼번에가 불로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자, 나홈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작대기를 꺾으실 때에 하나님이 쓴 작대기 너무 잔인하게 아스리아 같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포악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십니까? 그렇게 꺾어요.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북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미친 것들, 또 이남의 그 주사파들 지금 어떻게 망할 것 같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질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공부해 봤어요. 질투라는 거 한번 공부해 봤더니 그게 이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질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히브리 말로 카나우라고 이제 히브리 단어로 그렇게 돼. 카나우인데 그 카나우라는 뜻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얘를 사랑해서 진짜 온갖 있는 거 다 해줬어. 내가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얘를 다 잘해줬더니 얘는 그거 가지고 딴 놈하고 바람 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걸 다 해줬어요. 이북에서 있다가 신사삼비하니까 나만 와라 해서 부흥도 해주고 교회도 줘주고 다 했어.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배반했거든.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배신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막대기 한번 맞아봐. 이북의 영생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모두 이남의 주사파 와장창 맞았어요.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 이제 어떻게 하실까? 질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질투의 바닥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이혼해본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 남편이 아무 신경이 안 써져. 그러니까 집에 가도 봐도 밉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아무 감정이 없어져. 그러면 그때는 이혼할 때가 된 거예요. 전 남편 얼굴 보고 저것도 술 먹고 저 뒤지지도 않고 또 문 열고 또 와서 큰 소리 치겠구나. 이런 정도면은 그럼 아직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이혼할 때가 된 여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신경이 안 써.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야, 너 제가 한 대 쳐. 그랬는데 이게 너무 악질로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벌의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분지러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은 177년 전에 요나가 와서 설교를 하고 회개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8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악행을 다시 사람을 깍두기 벗겨서 죽이기 시작을 하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팔 자르고 쟤는 귀 자르고 코 자르고 그 다음에 목 쳐가지고 얘네들 팔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모가지에다 그냥 죽은 사람 목을 갖다가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런 진짜 가지고 그런 그 잔인한 짓거리를 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똑같이 해줄게.
이 네 민족 가운데서 신티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민족은 이스라엘 북왕조에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그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몇 줄 안 나와요.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그 신티안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해골을 벗겨가지고 해골 안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피를 그 해골로 마셨어. 그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잔인한 것들을 심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짓자고 한다면은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이 목사님, 캠블 모건 목사님, 이제 그 G 캠블 모건 목사님 같은 그 이제 1900년도, 이제 1920, 30년도 이제 그 당시에 한참 이름을 날리시던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이제 교훈은 교훈은 뭐냐 하면 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면 그때는 신티안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수를 하나님한테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를 졌니? 회개해. 오케이? 그럼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으면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타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한번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복음대로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캠블 모건 목사님이 이제 그 나홈서를 끝내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There are limits to the forbearance of God, 아도나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는 데는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은 심한 탄압은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회개를 못 한다라고 할 때에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하박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저희도 공부하면서 그저 하나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느님의 참으시면은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 그거 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하나님이 이북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하고 이제 이남의 주사파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저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에서 심판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여, 온 세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여, 이제는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